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끝절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 가운데서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이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앓기 시작합니다. 그냥 앓는 정도가 아니고요. 앞절 14절에 보면 이미 그 아이가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죽을 거라는 거죠. 잘못한 죄에 대한 징계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징계에 대해서 나는 거부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매달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또 기도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잘못, 그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면서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원래는 이 죄에 대해서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용서함 받고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완전히 모든 징계가 다 거두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7일 만에 다윗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죽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의 그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간구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가보면 아이가 죽고 나서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자신의 아픔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밧세바의 그 아픔이 훨씬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유명한 솔로몬, 바로 다윗 다음에 왕이 되는 자가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름을 밧세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요 계속 밧세바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4절부터는 이제 그의 이름 밧세바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의 징계를 내리시고 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의 아내, 즉 밧세바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그동안 남편인 우리아의 그런 죽음, 그리고 태어난 아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비록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 더 깊은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5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여디디아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뜻이 뭡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의 모든 죄를 이제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면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압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암몬 자손의 랍바를 공격을 해서 성을 점령합니다. 거의 다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가 마무리하지 않고 다윗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왕이여, 왕께서 군사들을 이끌고 마지막 점령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점령했다고 내가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왕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마지막 점령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암몬과의 전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전에는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전쟁터에 나갔을 때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범죄하고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은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성을 점령하는 이런 어떤 통수권자로서의 용맹한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원래 왕은 그래야 됩니다. 전투에 나가서 군사들을 통수하는 그러한 통수권자로서의 그런 지혜롭고 용맹한 모습, 이것이 왕의 본연의 모습이고 그게 왕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다윗이 사명자의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자의 자리에 있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순전하게 쓰임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그가 회복되어서 또 이제 왕으로서 사명의 자리에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잘못할 수 있고 죄의 자리에 들어설 때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명자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